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님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목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성령께 직접 배우니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근거로 든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령님이 오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실 때 무엇을 가르칠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 아기는 엄마를 알아봅니다. 준서, 윤서가 엄마를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알아봅니다. 배워서 아나요? 본능적으로 아나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엄마와 비슷한 사람 5을 세워놓고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엄마에게 가라 그러면 헷갈릴까요? 잘 찾아갈까요? 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오해하는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기도는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심은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이라는 이 앞에 중심이 있는데 앞을 딱 떼어내고 뒤에만 말씀을 가시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끝에 보면 그러니 너희도 주 안에 거하라입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하니 너희도 성령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느냐입니다. 자,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자, 이 물병을 바다에 휙 던지면 이 물병은 바다 안에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뚜껑을 열지 않으면 바닷물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인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중에 책을 읽다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용문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자, 밤새도록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 끌어올렸다 또 던졌다 끌어올렸다를 밤새도록 반복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거두지 못한 채 항구로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3년 배를 탔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배에서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하잖아요. 밤을 새워 작업을 하잖아요. 흔들리는 배에서 밤을 새워 작업을 하면요, 아침이 되면 사람이 멍합니다. 파도가 치면 신발이며 옷이며 다 그 파도에 젖어서 축축하고요, 찝찝합니다. 그리고 어부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한 어부는 항구에 들어가면 빨리 그물을 손질해 놔야 다음 조업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쉴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시는 겁니다. 다시 깊은 데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내 생각에 의지하여, 내 경험에 의하면, 내 기술, 내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내 경험, 내 기술, 내 상황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은 딱 하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배를 다시 바다로 끌고 나가 바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행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 쉬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믿음의 좋고 안 좋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했던 부분을 보십시오. 모두가 신앙의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야,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공부하라고 퇴근하시면서 꼭 하셨던 말씀.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그렇게 듣기 싫어했던 이 말을 부모가 된 지금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미있어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게 하죠. 예, 여러분, 공부는 재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있어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면 지속합니다. 지속하다 보면 잘하고 싶어져요. 잘하고 싶으니까 스스로 책을 읽고 영상을 찾아보고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배우게 돼요. 배우면서 더 잘하게 되니까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몰입하니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루 종일이고 한 달이고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지속하게 되고 지속하니까 배우고 싶고 배우고 싶으니까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다 보니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다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없는 공부를 시키니 지속하기 싫고 지속하기 싫으니 배울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좋아하는 것끼리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20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20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으니까 개인 코치 받을 데 없나? 형편이 안 되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수비수가 선수 출신 공격수를 맞는 방법 영상을 보고 연습을 막 해요. 연습을 한 그 연습이 시합에 나가서 통하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게 돼요. 축구를 할 때 저 자신을 보면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좋아하니까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건성건성으로 뛰는 게 없고요, 죽으라고 뛰어요.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죽으라고 뛰어요. 몰입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제가 그만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더니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증명이 되느냐면 제가 몸이 좀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꺼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좀 꺼지거나 뭐 몸살 기운처럼 몸이 좀 으슬으슬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가도 설교를 하고 나면 마치 바람 빠진 공에 바람을 불어 넣은 것처럼 속이 꽉 차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 행복합니다. 예. 오, 예. 이런 반응 좋습니다. 아주.
자, 행복하니까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으니까 책을 읽는 겁니다. 잘하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잘하고 싶으니까 세미나 있다 그러면 찾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배우는 거죠.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지속하다 보니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 키워져 가는 거겠지요.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일에는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잘하고 싶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나? 제가 적어도 세 분, 네 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풀었을까? 이 본문을 설교했을까? 왜?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걸어 다니지만 머리는 계속해서 설교가 돌아갑니다.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 머리 위에는 파티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그것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지속하게 되고, 좋아하니까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자, 오늘 28절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이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주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걸어오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알아듣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놓쳐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피곤하다고, 목수가 어부에게 훈수든다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했다면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는 복을 놓쳐버렸을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죠. 2월달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달 내내 말씀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희수 목사, 축구하고 온 날이면 오후에 피곤하지, 졸립지, 책을 읽으면 자꾸 졸립지. 2월 내내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작. 끈기와 끊기를 잘하는 것이 지혜다. 다시 한번 시작. 끈기와 끊기를 잘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끊어야 할 것을 끊고요, 해야 할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두 개가 헷갈려서 끊어야 할 것을 끈기를 가지고 지속하고요, 끈기를 가지고 지속해야 될 것을 끊으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지속해야 될 관계가 있고요, 끊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게 말을 걸어오신 말씀의 답은 분명하잖아요. 뭘 끊어야 할까요? 축구를 끊어야 할까요? 설교를 끊어야 할까요? 답은 나오죠. 끈기 있게 지속해야 될 것은 뭘까요? 축구일까요? 설교일까요? 설교죠. 그래서 제가 3월부터 관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끈기 있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씀이 말을 걸어오시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감동으로 말을 걸어오기도 하시고,
또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말을 걸어오기도 하시고, 사건이나 징조를 통해 말을 걸어오기도 하시고, 책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기도 하시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보는데도 드라마 대사가 주님의 말씀으로 제게 말을 걸어오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유행가 가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 때 우리 하진이가 추천했던 뮬란 노래, 그 말이 제게 메시지를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물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까? 무엇이 내 모습이지?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말씀은 내게 말을 걸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시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끈기 있게 지속할 것이냐, 끊어낼 것이냐, 여러분 그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지금 영상 하나, 짧은 영상 하나를 볼 터인데 이전에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그냥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실 때,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동영상 가운데 등장하는 흰옷 입은 여성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를 주고 받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눈 크게 뜨고 봅니다. 시작. 예, 영상 마쳤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 중에 몇 번 패스했죠? 16번. 자, 처음 보신 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속에서 고릴라 보셨습니까? 처음 보신 분들 중에, 다시 한번 볼까요? 스톱. 네. 자, 다시 중간쯤. 네, 스톱. 다시. 보셨습니까? 고릴라가 휙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상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고릴라가 천천히 나와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우와 이러고 중간쯤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나오죠. 나와서 우 하고 갑니다. 보셨습니까? 이제 보이죠? 자, 다시 그 중간 부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보시면 거기서부터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잠깐만요. 보시면 검은 옷 입은 여자 한 분이 앞으로 약간만 더 해볼까요? 앞으로 약간만 더. 앞으로 약간만 더요. 더 고릴라 들어오는 스톱. 거기서 자, 이때 고릴라가 들어올 때 검은 옷 입은 여성이 한 명이 나가고요.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뀝니다. 볼까요? 시작. 빨리 해서도 됩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색깔 바뀌었죠? 영상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실험을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고, 검은 옷 입은 여성이 나간 것도 몰랐고, 커튼 색깔이 바뀐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과제를 드렸죠.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실 때에 흰옷 입은 여성이 몇 번 패스하는가를 보십시오라고 과제를 드렸더니 그 과제, 공을 몇 번 패스 주고받나 그 과제에 집중하느라 그 큰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 여성 한 명이 나가는 것,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감을 못 잡더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과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겠다고 선택하면 그렇게 보겠구나. 내가 어떻게 보겠다라고만 선택하면 모든 걸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느냐,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좋은 것만 보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좋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비록 악이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세상을 보기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좋은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나는 보겠어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역사와 만물과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배와 통치를 혼동하지 마세요. 지배와 다스리심을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내 삶은 좋은 게 맞습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보기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지만 좋으신 그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과정 또한 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기로 나는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 안에 좋은 것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모든 것 안에서 좋은 것을 찾겠다로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보이겠죠. 고릴라가 지나가든 커튼이 바뀌든 한 여성이 나가든 그건 안 보이겠죠. 그냥 좋은 것만 보이겠죠. 여러분 지금 나는 볼 수 없지만 좋으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 시각, 듣는 것, 청각, 맞는 것, 후각, 맛보는 것, 미각, 느끼는 것,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좋은 것을 찾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맛있다, 멋지다, 예쁘다, 향기롭다, 냄새가 좋다, 소리가 아름답다, 바람이 참 시원하다,
오감을 통해서 좋은 것을 나는 느끼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태도가 형성이 되어져요. 모든 것을 나는 좋은 것으로 보겠어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형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가 물에 잠기도록 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교회, 그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자녀 형통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민수, 이슬, 박익수, 강다솔, 박지한, 박유한, 홍하선, 최선, 최영근, 허권, 최선화, 김준모, 이정화. 하나님, 이들이 주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넘지 못할 벽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하신 주님, 가라 명하신 네가 주님이시니 문을 여신 네가 주님이시고 앞서 행하시며 능히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맞서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걷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과 교회가 유지되는 일과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에 주님께서는 드린 이들의 손을 축복하셔서 더 넘치도록 섬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어르신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